경 열왕기상 22장입니다. 22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56쪽에 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 말씀.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선지자가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저주와 화에 관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직언이겠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미 왕 앞에서 예언하였는데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했었죠. 보통 선지자가 등장할 때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참 선지자의 등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 수가 많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 통치하는 자의 입맛에 맞는 그가 듣기를 원하는 그 말을 그 입에 넣어줌으로써 그가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그저 그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백성들에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제 왕의 소유가 된 선지자들이 되면 그들의 전하는 말들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은 왕이고 왕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대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왕의 말을 듣고 그가 원하는 것을 대언하는 사람이 될 뿐 사실 이름만 선지자지 이런 사람들은 뭐 아합이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공의롭고 또 엄한 말씀인지 의로운 말씀인지에 대해서 경험도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형식은 갖고 있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바알만도 못한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합이 또 왕가가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의 아주 교묘한 그런 술책이었음이 분명하죠. 이렇듯 아합이 전방위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그 나라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서 행한 것이기는 하나 또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본 것처럼 그 자기 안에 있는 권력자로서의 굉장한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여호와의 신앙을
축출하는데, 몰아내는데, 무너뜨리는데 아주 열심을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요, 또 그 밑에 있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마음에 왕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오늘 나가서 말할 때에 처음에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하죠. 길랄 라못에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왕이 듣고 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아합 왕에게 그러니까 좋은 예언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서 참 이상타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거기에 거짓의 영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범죄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죄를 질 수 있도록 꾀를 내고 그것을 시행하는 분인가라는 그런 물음표를 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죄를 짓게 만들라기보다는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달려갈 때에 혹은 누구를 그 죄 가운데 구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지도 않는 그런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다윗 같은 경우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왕이었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고 또 권력자로서 교만해져서 죄를 질 수 있는 여러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를 사랑하사 그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만 아합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악행을 인하여서 그를 심판하기로 경고하셨고, 여러 번 경고하셨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장하는 분은 아니고, 다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악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 하나님이 모른다면 우리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안다는 것이 그것을 조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또 율법 가운데, 또 왕의 규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록된 말씀과 언약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영이 꿰어서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이 선지자들도 억울한 것은 없어요. 그들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본래 왕의 입맛에 권력자들 앞에서 굴복한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영에 꿰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지실 일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선지자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왕을 저주하고 심판할 때에 그에게 오히려 평안을 선포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평안의 시대에는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의 시대에는 평안을 선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이죠. 물질이고 또 자기의 명예고 자기 이름이고,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이런 일들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논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예수 안에서 이제 거짓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참 선지자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대언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그만한 축복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의 참 뜻이 말씀의 여러 가지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여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꼭 뭐 강단에 선 설교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뭐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일을 즐겨 듣는다면 이렇게 이제 거짓의 영에 꿰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오는 경고들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모든 일에 또 한 주간 또 사회 속에서 또 자기의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또 선택하며 사실 텐데, 그런 일들에 꼭 자의로 행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에게 구하고 음성 듣기를 구하고 대답을 또 요청드리고 또 들어 행하려고 하고 조급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건한 능력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어떻게 쓰든지 주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셔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르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행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되고 하나님 이 좋은 길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늘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며 전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삶이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오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믿음과 기쁨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의 호소와 기도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간구하는 바에 응답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선물로서 하루를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